한번 고백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씀들은 자주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가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동쪽을 향하여 막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빠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북쪽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 달려가는 만큼 멀어지게 되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만큼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빠른 삶을 살았지만 방향이 틀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사건이 뭐냐? 그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우주연구원에서 우리가 우주선을 공중으로 발사를 하기 위해서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죠. 우주센터에서 어떻습니까? 우주선을 이렇게 하늘로 쏘아 보냈는데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원하는 목적지에 위성을 올려다 놔야 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이게 어때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을 그저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성을 쏘아 보내는 엔진체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인 것을 봅니다. 하물며 그럴지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되 잘해야 됩니다. 즉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없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잘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지만 방향도 바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 이게 더 바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송사했던 이런 사람은 지금 누구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어때요? 이 사람은 죽어도 죽을 만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고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못된 놈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가 동족들을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동족들을 향한 비난의 말은 있지 않냐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일전에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었죠? 죽어도 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그저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도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라고 하면서 단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자 7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뭐냐? 결국 부활이 된 소망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전능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전능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리실 그것은 믿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어떤 존재냐면, 저도 한때는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게 스데반 집사 일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갈 때에 죽어도 싸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외국 성이 지금 어디요?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이상이 되는 거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굳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적시려고 갔던 그 열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방향이. 나중에서야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산을 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간혹 그러잖아요. 이쪽이 맞는 길이야? 이쪽이 맞는 길이야? 산을 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상말로 생고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산속 깊은 곳에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지. 더군다나 이게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은 경우는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어느 정도 얼추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지만 밤이 되어져 버리면 어때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산속 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그야말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근데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세상의 빛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있었지만 동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졌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시체라는 거는요, 왜 예전에 농부들이 소 쟁기 걸어가지고 개챙기질 할 때에
이렇게 2m 정도 되는 막대기가 있거든요. 이 막대기 끝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방향을 잘못하면 살짝씩 이렇게 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가 이 찔리지 않으려고 잽싸게 방향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요 가시체거든요. 가시체. 예. 그러니까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얘기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자체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몸에 상처를 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빛을 향하여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16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야말로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춰지니까 사울이 꼬꾸라졌던 거 아니겠어요? 꼬꾸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종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주님이 너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자기가 새롭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빛이 자기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그 빛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비출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서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즉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한번 더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시켜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전부 다 뜨게, 돌아오게, 거룩하게, 얻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사역적인,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없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다니 마을로 보내면서, 건너 마을로 보내면서 야 가보면 매어있는 낙이 새끼가 있을 거야.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가서 뭐하라? 풀러가지고 와라. 풀러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임자가 왜 풀러 갈라 그러느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라고 하잖아요. 매어있는 낙이, 매어있는 누구한테 매어있어요? 사단에게 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가봐라, 매어있는 나귀가 있다. 그 나귀는 주님이 타셔야 될 나귀인데 지금 사단에 의해서 매어있는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어있는 나귀에게 가서 그들을 풀어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귀는요 스스로 매어있는 매듭을, 매어있는 끈을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매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스스로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방향이 틀렸네 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만나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주님으로 받은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자기 동족들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어때요? 증인과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음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때요?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고 다시금 그 빛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그 방향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시는 길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등이 있다면 우리가 빠지지 않냐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변화된 인격의 모습은 말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말투와 언어가 나온다면 이 사람 아직 덜 변한 사람,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 말투 하나하나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요 행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 흘러가서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